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유아부는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중보해 주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마음도 상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는데요. 2과에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회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사용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언제나 외형적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공동체, 교회로 부르셨다는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내 해외 단기 선교를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로 참여하고 있죠. 보내는 선교사는 물질 후원과 기도 후원으로 복음에 동참할 수가 있고요. 가는 선교사는 그 지역으로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건물을 보수하면서 그 지역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 사역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관계 전도가 있습니다. 관계 전도는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사이가 되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누구길래? 라는 궁금증이 들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그 방법 중 한 가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의 권리를 말하며 시작합니다. 사도의 권리를 왜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 사도가 맞다면 교회에서 베푸는 사례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지 왜 받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운 비방을 받았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까요? 우리 함께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왜 레위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주어졌냐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12지파 한가운데 성막을 두는 훈련을 받았는데요. 성막에는 법궤에는 십계명, 즉 말씀이 들어있었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라 라는 훈련을 받은 것이죠.
출애굽했다는 뜻, 구원받은 사람의 의미,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 정중앙에 위치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이것을 다시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성막을 옮길 때는 성막을 정중앙에 위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 대신에 성전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훈련이 무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늘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하는 책임을 맡기신 것이죠. 레위인이 오직 해야 할 일은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고 살아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7절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집에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기에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본 말씀들을 근거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라면 말씀에 나온 대로 사례를 받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비방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들을 몰랐을까요? 바울은 구약을 꿰차고 있는 바리새인이자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6절과 7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울은 지금 나에게 왜 그러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8절에서 11절에 바울은 율법을 내가 모르겠느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한 것이 하나님께서 소들을 염려한 것이겠느냐,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하면서 그 율법,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들을 양육하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지나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 너무나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는 바울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을 아는 바울이 왜 비방을 들으면서까지 사례를 받지 않는 걸까요? 바울은 복음이 온전하게 진해지려면 어떤 태도로 전해야 하는가를 고심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문화와 평소 생각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을 관찰하며 대화를 나누며 이들의 유대와 정서를 이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의 관례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철학을 강의한다 하면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헬라 지역에 가서 1년이건 2년이건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권리는 있었지만 그럴 경우에 고린도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헬라인들이 내 삶의 태도를 보고 믿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철학을 강의하는 사람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이 복음이 고린도 지역에 전해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도 철학자들이 전하는 철학과 마찬가지로 값싼 대접을 받을 것을 바울은 우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사례를 주겠다는데도 본인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주겠다는데 마다하기가 쉽나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노동을 하기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대학생들, 직장인들에게 장래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돈 많은 백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일하기 싫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말씀 공부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바울이 하던 일은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육체적인 일이었고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주경야독을 해보신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업을 같이 해보신 분들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했는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바울은 낮에는 장막을 만들며 일을 하고 밤에는 그 피곤한 몸으로 말씀 공부를 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이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고생길을 선택한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사례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낮에는 일을, 밤에는 공부를 한 이유가 내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직장에 이직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그러한 이유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려도 그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지만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거 그냥 사례받으면서 하면 되지 왜 고생길을 가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시를 받고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았으면 해서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계속해서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계속 맴돌았던 단어는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90도로 허리를 90도로 기울이는 건가요? 손을 비비는 건가요? 겸손이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된 어구는 뭐뭐와 같이 된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견고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본인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갈라치게 합니다. 끝나누기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권세가 있고 모든 만물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바울이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기에, 이미 모범을 보이셨기에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겸손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과 친구가 되어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셨습니다. 여인들을 만나면 당시 여인들은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인들의 벗이 되어주셨습니다. 세리를 만나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박던 당시에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견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모든 자가 되어라 하는 이 길을 우리 주님은 먼저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위함이었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이 당시 찾지 않고 무시받던 사람들을 찾아가신 이유도 복음을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된 것도 복음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 위에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와 복음 위에 사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온마음 다해 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권리를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 삶 속에서 권리를 포기하란 말은 어떤 대단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당연시 되어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식당에 가셨는데 옆 테이블에 단체 손님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요. 보니까 교회에서 오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교회에서 예약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장사가 좀 잘 되는 가게여서 많이 바빠서 종업원이 그 팀에게 좀 실수를 했나 봐요. 음식을 조금 놓쳤거나 이렇게 좀 그런 실수를 했나 봐요. 근데 몇 사람 일어나서 카운터에 찾아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따지더니 테이블에 앉아서 다시 테이블에 돌아와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은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혼들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영혼들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내 옆집, 윗집, 아랫집, 내가 가는 식당의 종업원, 내가 물건을 시킨 그 회사의 상담원, 내가 다니는 직장의 아랫사람, 윗사람, 동기, 학교 친구의 선후배, 그리고 친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 포기를 함으로써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포기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다니엘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포기가 빛이 되고 그 포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고백하며 삶에서 권리를 포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부강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가사에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새 할 때,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새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보. 주 믿지 않은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정말 내 권리를 포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 마음조차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할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을 더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할 때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나의 옆에 주어진 그 영혼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당신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시원한 권리를 포기하는, 하나님, 권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는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기꺼이 포기하며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너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서는 동안 아버지를 숨기게 되어서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영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역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래치, 나의 집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서 아버지 아래 사람들에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들립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붙들립니다. 아버지 나를 살리시고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 거룩한 사랑을 주신 분은 당신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불쌍한 영혼 아픈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욱더 사랑할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당신 더욱더 바라볼 때, 당신의 마음을 알아갈 때 하나님 내 권리를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걸으셨던 그 길, 주님을 따라가며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 하나를 포기하며 내가 당연시 여기고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 모든 권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우리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와 복음 위에 사는 인생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예수님만을 꿈꾸며 사는 인생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크게 찾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피부 가운데 아버지 와닿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 소망이, 그 부활의 사랑이,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느껴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또 흔들리겠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며 다시 일어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했던 찬양대로, 우리가 선포했던 기도의 내용대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하여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또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전도하기 위하여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바울처럼 우리도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소원하는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한 주간의 믿음의 여정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태국 치앙마이 땅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태국 C팀과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